사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말씀 듣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픈 유혹이 닥쳐올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다니엘 11장 강해를 하고 어제 새벽 예배 말씀 내용들을 제가 들어봤는데 그냥 듣기만 해서는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림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고레스 왕 제3년,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죠.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제 11장입니다. 고레스 이후에 세 명의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고레스는 북방 정벌 중에 전사하고요.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집트를 위시한 아프리카 남쪽을 정발하러 가는데 동생이 큰 공을 세웁니다. 고맙긴 하지만 왕의 자리를 넘볼 것 같아서 죽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본국에 동생이 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동생하고 똑같이 생긴 가우마타라는 자였어요. 역사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을 가짜 스메리디스라고 부릅니다. 가짜 스메리디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 캄비세스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동생하고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백성을 속이고 왕좌에 앉았다는 거지요. 정벌을 하다가 멈추고 진압하려고 회군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캄비세스가 자기 칼에 허벅지를 찔러서 과다출혈, 파상풍 이런 거로 죽습니다. 진짜 왕은 타지에서 죽었고 가짜가 본국의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러한 상태. 이 상태를 정리한 사람이 신하 출신인 히스타페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가우마타 없애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선 이 사람을 다리오라고 부릅니다. 고레스, 캄비세스, 가짜스 메리디스, 다리오. 11장 2절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고레스 3년에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또 새 왕들이라 하면 고레스 이후에 세 명의 왕들을 말하는 것이죠. 캄비세스, 가짜스 메리디스, 다리오.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넷째는 다리오의 아들 아하수에로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아하수에로가
국내에 일어나는 이곳저곳의 반란을 다 진압한 후에 막대한 부를 가지고 그리스 원정을 떠납니다. BC 480년에 육로를 통해서 테르모필레 전투를 하게 되지요. 그 유명한 스파르타군과의 전투입니다. 300명과 싸웠던 전쟁. 여기서는 승리를 하지만 이건 승리다운 승리가 아니었고요. 본국으로 돌아와서 정비한 다음에 이듬해에 다시 출정합니다. 이번에는 해상 전투, 살라미스 해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크게 깨집니다. 이때 이미 페르시아 제국은 국운이 기울었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가 승리를 하고 나서 4분 오열돼가지고 한참을 헤맵니다. 만약에 그리스가 이때 통합이 되어서 쳐들어왔으면 페르시아는 그냥 속절없이 무너졌을 텐데 그리스라는 나라가 워낙 민주정치가 발달해서 그런지 서로 1등 하겠다고 싸우고 여기가 4분 오열되는 바람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후로 한 130년 정도 더 이어갑니다. 아하수에로 이후에 아닥사스다. 여기까지가 성경이 나오는 페르시아 왕이고요. 그 다음 아하수에로 2세, 다리오 2세, 아닥사스다 2세, 아닥사스다 3세, 아르세스, 다리오 3세. 다리오 3세, 페르시아 제국의 마지막 왕이죠. 다리오 3세가 다스릴 때는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사정이 말이 아니에요. 누가 와도 그냥 무너질 그러한 나라였던 것 같아요. 이때 그리스 제국 전체를 통합하고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을 일으킨 약관의 젊은 나이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알렉산더가 와서 다리오 3세와 전쟁을 치르는데 그렇게 많은 전투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3개의 전투만 치렀어요. 하지만 그 3번의 전투에서 다 승리하고 다리오 3세는 도망가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끝나버리죠. 이제 알렉산더가 이루는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시대가 열립니다. 계속 동쪽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데 부하들이 집에 가고 싶다고 엉엉 울어요. 어쩔 수 없이 회군을 결정하는데 알렉산더는 더 가고 싶지만 회군하다 보니까 본인도 속이 상했는지 바벨론 지역에 이르러서 계속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열병에 걸려서 죽었다 혹은 술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암살당했을 확률이 있고요. 4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10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는 죽습니다. 33살에 죽어요.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휘하의 4명의 장군이 헬라 제국을 나눠 먹습니다.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알렉산더에게 아들이 있긴 했지만 너무 나이가 어리고요. 그리고 지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살당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알렉산더는 계속해서 나라를 키우고 싶었는데 안 되었고요. 후계자 지명하지 못했고요.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 휘하의 4명 장군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그리스 본토는요, 스스로 알렉산더의 후계자다, 내가 진정한 후계자다라고 주장하는 카산더에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은 리시마커스라는 장군에게, 그리고 이집트, 가장 금싸라기 땅이지요. 여기에는 톨레미가, 페르시아 본토 이 넓은 땅은 셀류커스가 가져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두 나라는 톨레미와 셀류커스. 왜냐하면 이 두 나라의 접경 지역이 바로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남방,
톨레미 왕조를 말합니다. 보시면 셀류커스가 위쪽에 있고 톨레미가 아래쪽에 있어서 남방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톨레미 왕조는요, 왕들이 톨레미 1세, 2세, 톨레미 3세 쭉 이어져 갑니다. 맨 마지막 클레오파트라까지. 클레오파트라가 톨레미 16세인가? 그렇습니다. 약간 톨레미 왕조는 계속 톨레미라는 이름으로 쭉 가고요. 북방 셀류커스 왕조는요, 셀류커스 1세, 안티오쿠스 1세, 안티오쿠스 2세, 셀류커스 2세, 셀류커스 3세, 안티오쿠스 3세, 셀류커스 4세, 안티오쿠스 4세. 이런 식으로 셀류커스와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오게 됩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초반에는 톨레미가 금싸라기 땅, 부자 땅, 그리고 이집트는 단일 민족이기에 통치하기가 쉬웠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갑니다. 톨레미의 신하였던 셀류커스가 그 밑에서 정복 전쟁을 나가는데요. 싸움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셀류커스의 힘이 세지죠. 톨레미는 주워 먹기만 하고요. 셀류커스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을 셀류커스가 차지하게 되지요. 독립하면서. 그 군주들 중 하나, 셀류커스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셀류커스는 원래 톨레미의 신하였으나 점점 힘을 키워 독립하고 과거 페르시아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왕조 간의 전쟁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150년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톨레미 2세와 안티오쿠스 2세 사이의 사건, 그러니까 톨레미 1세의 아들과 셀류커스의 손자,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성경이 주목해요. 그게 6절입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톨레미 2세의 딸을 안티오쿠스 2세에게 시집 보냈는데요. 그 톨레미 2세의 딸 이름이 베르니케입니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화친하자 라면서 톨레미 2세가 안티오쿠스 2세에게 딸을 시집 보낸 거지요. 그런데 이미 안티오쿠스 2세에게는 라우디케라는 아내가 있었고요. 그 사이에 낳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티오쿠스 2세는 톨레미와의 전쟁을 해봤자 내가 질 게 뻔하다라는 계산이 섰어요. 이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거든요. 주정뱅이에다가 무능한 사람. 전쟁을 하면 할수록 자기는 점점 쪼그라들 것 같다는 생각에 화친을 얼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본처를 쫓아내지요. 근데 문제는요, 이 본처가 굉장히 악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야욕이 많아요. 그래서 야금야금 언제든 돌아갈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2세와 베르니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 라오티케는 이거 큰일 났다. 얼른 가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도 신하들에게 휘둘리다 보니까 라오디케 본처를 왕궁으로 다시 들여옵니다. 라오디케는 왕궁으로 돌아오자마자 자기 남편을 독살해요. 음식에 약을 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자마자 베르니케와 그의 아들을 살해하지요. 이러한 내용이 6절 후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베르니케가 죽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남편 혹은 그 아들이 서지도 못하고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라오디케는 자기 아들 셀류커스 2세를 왕좌에 앉히고 본인은 뒤에서 섭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톨레미 2세, 베르니케의 아빠 톨레미 2세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다시 전쟁하자는 거냐 준비를 하다가 그 해에 죽어요. 그 공주와 베르니케를 말하는 거죠.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 톨레미 2세도
다 버림을 당하리라. 셀류커스 2세는 좀 컸겠고요. 톨레미 2세의 아들 톨레미 3세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톨레미 3세는 한 해에 자기 누나와 조카, 아버지까지 다 잃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분노가 있어서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승리를 거두고요. 셀류커스 왕국에 있는 보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7절.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 톨레미 3세, 그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한번 전쟁을 치르고 나면 국내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안은 북방왕을 치러 가지 않습니다. 근데 셀류커스 2세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느냐? 그건 아니지요.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갑니다. 싸운 거지요. 그러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승산 없이 물러간 건 아닙니다. 빼앗긴 땅을 도로 되찾아왔어요. 그러나 톨레미 왕국에 흠집을 내지는 못하는 이른바 소모전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대한 지도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왜 이 두 나라를 관심 두느냐? 이 두 나라 사이에 유대 나라가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나라가 전쟁할 때 전쟁터가 된 유대 땅의 참혹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러한 내용을 들으면서 앞으로 나라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보다도 자기 민족, 그러니까 유대 나라, 이 나라가 어떠한 운명에 처해질 것인가 이런 거를 훨씬 더 많이 신경 썼을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은 없다. 이스라엘 나라의 시간은 오지 않는다. 이게 다니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시간은 없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평생 그것을 소원으로 삼았는데 그러한 시간이 없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던 이스라엘의 시간, 그런 것은 없다, 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나라가 일어나고 없어지고 흥하고 쇠하고를 반복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넌지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지 이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상황도 살피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